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신다면, 외면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이 주님이 외면한다면 주님, 우리는 어디에서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품 안에 안겨진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새 생명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 해야 되나?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기도를 좀 살피면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결단하오니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크게 세 종류의 기도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혹자는 좀 잘못됐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원하고 요청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청원과 요청하는 그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청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 때문이고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일 겁니다. 오늘 시인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특별히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이 시인이 나의 삶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반복의 언어를 씀으로써 자신의 삶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반복해서 구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건 분명한 듯합니다. 우리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닥에서도 바닥을 칠 힘이 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오늘 되시길 바라고 기도로 문을 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먼저 이제 인도자를 따라 소산립 에둣이라고 하는 백합화 그리고 증언, 이 두 단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백합화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 이런 그런 느낌인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백합화 음률에 맞춘 증언의 노래,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라고 말했어요. 그 대상이 보통 요셉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기도 하고
뭐 므낫세 지파를 말하기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기도 이 내용이 단어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춰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저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이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빛을 비춰서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지금 시인의 심정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요? 주님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대표자, 므낫세는 요셉 동편의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즘 동편의 쪽에 있었고 베냐민은 남왕국 유다 쪽에 있는 지파 이렇게 봐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게브라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워주시고 비춰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십시오. 우리를 좀 승리케 해 주십시오. 우리로 숨 좀 쉬게 해 주십시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청원합니다. 하나님 3절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좀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절과 2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우리를 좀 향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슈브 얼굴을 좀 돌려 주십시오. 우리를 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좀 빛을 비춰 주십시오. 우리가 깜깜해서 어두워서 길을 못 찾고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승리케 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합니다. 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응답하지 당연히 듣지 않으시니까 응답이 없다고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심정이 내 심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삐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등 돌리셨구나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탄식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어찌하여, 왜,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도대체 화가 나 분노하셔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곳곳에 있는 우리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눈물로 양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 눈물이 양식이 됩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도 눈물이 나면 눈물이 밥과 함께 들어가서 눈물의 양식을 표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밥을 먹어도 슬픈 거예요. 힘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눈물을 그리고 물처럼 마시게 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기 다툼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말거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야, 저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떠난 거야. 이런 다툼거리, 논쟁거리, 말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 원수들이 서로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반복해서 이런 류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하고 7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기 회복하다라는 것이 슈브라고 하는 겁니다. 슈브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할 때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돌아와 주십시오. 슈브해 주십시오. 우리의 향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쓰는 게 이 슈브고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일어나는 현상까지 이 시인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소생입니다. 그래서 슈브에는 소생, 회복, 부흥 등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에게 소생과 회복과 부흥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시면 역시 소생과 부흥과 회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우리에게 좀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좀 비춰 주십시오. 우리 너무 깜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현재 이 시인과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삶의 자리, 삶의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지금 우리들의 상태를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꺼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포도나무로 많이 표현을 하곤 했죠. 아름다운 열매이고 지중해에서만 자랄 수 있는, 또 특별히 지중해에서 해풍으로 인해서인지 매우 맛있는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도 합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가나안의 7민족들의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나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심다, 세우다, 고정하다, 건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심고 세우고 그것들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9절에 바로 누가 했다고 말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그 구원을 만드심과 동시에 또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미리 가셔서, 할렐루야, 이건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남의 자리에 미리 가 계시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서 가셔서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앞서 가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의 가야 될 곳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곳에서 앞서 가셔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대요? 가꾸셨대요. 잘 돌보시고, 그리고 그 뿌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해서 깊이 박히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면 땅에 가득한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 덮음입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백향목이 잘 자라면 36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높이가 엄청나게 높게 자라나는 거죠. 그 백향목처럼 곧게 뻗고 자라서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지중해 쪽이죠.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요단강일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홍해.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게 충분하게 퍼져 있고, 이 때가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대일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미쳤었는데 산들을 가리고 덮고 바닷가 뻗고 뻗쳐지고, 그리고 넝쿨이, 포도나무 넝쿨이 강까지, 요단강까지 흘러 위세가 대단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가득했습니다만은, 자, 탄식시의 전형적인 단어가 또 하나 나오죠.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러니까 8절도 누가 하신 겁니까? 시작이 주께서이고, 12절에 그 담을 허시고 이들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도 주께서 하셨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지켜줬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뜻인데, 여기 헐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무너졌다라는 게 아니라 파라치라는 히브리어인데 완전히 깨부셔졌다는 거예요.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흩어지고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따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 있는 원래 이 지역과 이 경계를 넘어올 수 없는 멧돼지 같은 이들이 상해하며 완전히 베어내고 잘라내고 방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포도나무를 모두 다 잘라내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개걸스럽게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태를 좀 봐주십시오. 청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야훼 츠바오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 후기에, 멸망하기 전이나 바벨론에 갔을 때 이들이 발견한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군사 위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분에게 간구합니다. 이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1절에서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이는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역전시키고 전쟁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애원하고 애걸하고 간구합니다. 간구하오니 돌아와 주십시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돌아오십시오. 이 시인이 이스라엘 민족,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만 향하여 이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나무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로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그것이 곧 소생이며 회복이며 구원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살펴보고 바라보시는 걸 말하죠. 자세히 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십시오라고 할 때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에서 많이 나왔던,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게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방문하다예요. 그런데 방문해서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똑같이 방문하는데 방문하셔서 어떤 사람은 돌봐주세요. 살펴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방문하는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심판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신다라고 하실 때, 방문한다고 하실 때 이 시인은 우리를 돌봐줄 것, 예전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던 그것이 그들의 돌봄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이 시는 지금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주님 와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출애굽 이전의 상태처럼 노예와도 같습니다. 바닥과도 같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재의 자리에 지금 다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역사의 기억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부르고 초대하고 환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삶에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님이 직접 심으셨던 바로 그 줄기입니다. 주를 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라고 할 때 이 힘있게 하다가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강하라 담대하라 할 때 그 담대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마츠라고 하는, 강하다라고 하는 건 하자크 붙잡다이고 힘있게 하다라고 하는 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바로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낸 가지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포도나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것이 지금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잘라지게 됐습니다. 배임당했습니다. 삭제되고 중단되고 이 영광과 역사가 사라질 지경에 되었습니다. 주님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책망, 훈계 그리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멸망하다는 건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생명도, 재산도, 영광도, 나라도, 주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 주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우리 사람의 아들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의 손을 우리에게 대어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살려 주십시오. 소생하게 해 주십시오.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입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바닥을 칠 수도 있고 삶이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들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의 시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확 와닿고 기도의 단어가 됩니까? 주의 손을 얹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강한 손, 힘과 능력을 얹어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18절입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벗어나거나 떠나간다라는 말의 단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가 어떤 이들은 수준이 낮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박한 자가 되면, 밑바닥의 삶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숨바꼭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들어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들어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소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부흥하고 생존하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다시 신나게 부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3절, 7절, 19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라는 말은 우리에게 돌이켜 주시고도 되고 우리가 돌이키도록도 돼요.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는 단어도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겁니다. 구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단어이지만 여러 가지 뜻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이 야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돕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두 번째,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 눌려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다. 이 크게 세 가지의 뜻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자녀와 선교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 휴전의 소식을 듣긴 했는데 휴전됐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게 사람들의 말이며 행동이라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일터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터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일터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을 어떤 때를 걷고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그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